하산해가지고 산에 가서 3년 공부한 뒤로 내려와서 매년 한 번씩 강의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많이 하지를 않았어요. 왜 많이 하지 않았느냐면 제가 처음에 내려와서 12년도에 강의를 하려고 그랬을 때 강릉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강릉문화원에서 옛날에 선생님이 여기 와서 강의도 오시고 선생님이 이름이 꽤 그때만 해도 나이 있었으니까 불교란 말을 빼고 그냥 건강한 삶과 편안한 죽음이라는 이름만 내걸면 자기 문화원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제가 그냥 사양했어요. 왜 사양했냐면 내가 옛날에 보면 3,000명을 놓고 경희대 강당에서도 강의를 하고 그렇게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대단한 강사라고 해서 강의를 했었는데 나중에 가만히 산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다 공연이었대요. 공연을 이제 영어로 하면 쇼죠. 쇼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속에 들어가서 내가 느끼고 한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한번 대화를 나누고 진리를 얘기하는데 또 나는 쇼를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고아원에서 7명하고만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내가 가서 그 3년 동안 했던 게 너무 많이 그걸 토해내다 보니까 그 듣는 사람을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마어마하게 준비했던 그 교환들 그리고 용어 하나하나도 전부 상스크리트 빨리어로 해가지고 우리말로 다 바꾸어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듣는 사람한테는 다 부담으로 생각이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뒤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면서 굉장히 줄였어요. 용어의 설명도 줄이고 다 줄여가지고 좀 간단하게 그렇게 교환을 만들었습니다. 교환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한 5번쯤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올해는 제가 사실은 다른 데다 신경을 쓸 수 없을 만큼 이 고구리 연구소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저한테 다가오고 지금 어제도 저는 이상할 만큼 어쩌니는 한숨도 못 자고 제가 그거 다 해놓고 했는데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고구리 문제만 빠져 있으면 그 문제에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제대로 잘못할 수도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동양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중국이 우리 역사를 그렇게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국민들을 미워하고 중국 사람 13억을 다 미워하고 잘못하면 이렇게 나가버릴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번에는 시간을 일주일에 2시간씩이라도 내서 불교 강의하고 고구리 문제를 같이 다루다 보면 내가 그쪽에 빠져들어가서 업을 좀 덜 짓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불교 강의를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정우재 끄고 정우재가 그 아침이나 저녁에 네. 불교 뭘 읽는다고 그러는데 뭘 읽고 있는 거 지금? 그 반야심경이요. 반야심경을 읽고 있어? 네, 그 전에는 뭘 읽고 있었어? 그리고 부모문중경이라고 그것도 계속 읽고 있어요. 고모은유경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거 다 불교잖아. 네. 근데 불교가 뭐야? 불교. 지금 불교 님의 그것을 읽고 있는데 불교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불교가 뭔가?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부처 선생님 가르침. 혹시 엄마가 옆에서 가르쳐줘갖고 컨닝한 거 아니지?
굳이 그렇지도 않고요. 그래, 아주 중요한 얘기였어.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불교를 공부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거네, 그러니까? 그렇지? 네네네. 그러지? 예, 네. 그래. 네. 그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야? 얘기한 사람. 크게 말해 정우재. 근데 조금씩 컨닝을 한다. 정우재. 근데 정우재가 얘기하는 거야? 정우재라는 이름이 얘기하는 거야? 정우재는 이름이잖아. 그러지? 정우재는 이름이잖아. 그지? 이름이 얘기하는 거 아니지? 네. 그럼 진짜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야? 진짜 얘기하는 사람. 이제 그러면 정우재 지금부터 반야심경을 다 외울 수 있어? 그 중간에 조금 그 헷갈리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헷갈린 데가 있어.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그만하면 거기에 수습을 해. 그러면 정우재가 누군지를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자, 시작. 마하바냐바라밀타신경 과한자재보다 행신바냐바라밀타시 조견호 옹계공도일체고에 사리자 색포리공 문부리세 색측시공공유시세 소사행신 육부여시. 스톱. 정우재 스톱 꺼졌어. 자, 그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는데, 자, 색즉시공 공죽시세하고 수상식 역부여시 거기까지 외웠지? 네네네. 그러면 거기에서 색수상행식이라는 거 또 외웠지, 그지? 네네. 근데 그게 정우재야. 네. 색수상행식이 정우재야.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해도 잘 모르겠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내가 지금부터 강의하려고 그래. 우재가 뭔가? 우재가 뭐야, 이거? 정우재라는 이름이 우재가 아니잖아, 그지? 네. 정우재라는 사람, 다른 사람 아는 사람이 있어. 근데 오늘 얼굴 보니까 달라. 그러니까 이름이 정우재는 아니란 말이야. 그지? 네, 그렇죠. 그럼 정우재가 누구냐? 그랬더니 내가 색수상행식이 정우재다 그랬단 말이야? 그럼 색수상행식이 뭐야? 또 그러잖아. 그것을 이제 쭉 강의를 앞으로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건 잘 모르고 그냥 외웠는데 앞으로 가다 보면 색수상행식이 뭔가? 그게 나야? 그러면 내가 색수상행식이야? 그럼 뭐야 이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들으면 돼. 알았지?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우재를 통해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어요. 제가 하나는 불교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그걸 합니다. 불교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전체 강의를 하는 동안 계속해서 나는 무엇인가예요. 나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종교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명상이나 모두가 다 나에 관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걸 불교에서는 아트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트만, 나와 바깥 것과의 관계입니다. 그게 신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들리는 소리일 수도 있고 맛보는 것일 수도 있고 냄새 맡은 것일 수도 있고 만져보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나와 그러한 것과의 소위 만남에서 우리는 생활이 시작하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기본 문제입니다. 근데 가장 문제는 거기서 아트만이야. 나는 뭐야? 내가 정우재야? 그럼 정우재는 이름이란 말이야? 이름은 아니단 말이야, 그러면. 그러면 나는 뭐야? 내가 말하는 게 나야? 그러면 내가 녹음을 했더니 녹음기에서 또 소리가 나와. 그럼 녹음기가 나야? 아니잖아. 그지, 우재야? 그거 아니란 말이야. 그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게 나야?
아니면 생각이 나야? 몸뚱이가 나야? 그럼 나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 불교란 무엇임? 지금 여기도 지금 보면 절에 다니신 분도 있고 또 기독교를 믿으신 분도 있고 천주교인도 있고 지금 제가 보기에도 뭐 굉장히 컬러가 다양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우리 그 시작은 뭐냐면 그 나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우재가 이 강의 끝나고 나는 이겁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으면 그건 굉장한 거야. 그 다음에 불교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불교입니다. 아까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그랬거든? 그랬지? 불교가? 그러지? 정우재 이제 마이크 끄고 정우재 뭐라고 불교라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그랬지? 네. 그럼 부처님 가르침은 뭐야? 불교. 지금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지금 이제 우재도 선생님들과 얘기하는 과정에서 모릅니다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지금. 근데 대부분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래요. 모르는 것을. 근데 학교 가서 4개 중에 하나를 찍어서 점수를 딸 때는 모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모른다고 안 해. 그런데 사실은 모른다는 것은 대단한 대답이에요. 모르는 대단한 대답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할 때 알기 시작을 해요. 근데 대부분 모르는 걸 모른다고 안 하고 이것저것 갖다 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요. 특히 많이 안다는 사람, 나 같은 선생, 그다음에 목사님, 스님 이런 분들은 절대 모른다는 소리 안 합니다. 어디 갔다가 막 때려 붙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진짜 새로운 진리를 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우재는 앞으로 모르는 것은 모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알겠지? 모르는 건 모른다 그래야 되는데 모르면 어떻게 하냐면 옆에 엄마를 쳐다봐. 그러면 엄마가 딱 얘기를 해주면 컨닝을 해. 아까도 그랬거든. 하나 컨닝했거든. 선생님 다 아는데 선생님 내가 모르는 줄 알고 컨닝을 했단 말이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대화의 법칙에서 다음에 나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2개 내지 3가지만 딱 질문 들어가면 다 모릅니다. 그건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연습을 해보면 불교? 그래,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뭐예요? 지금 그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기 친구이면서 제자한 사람이 아테네 아폴로 신전에 가서 신탁을 하니까 아테네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아무리 생각해도 왜 자기가 제일 유명한 사람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유명한 플라톤이 쓴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유명하단 학자를 가서 대화를 하는 거야. 학자님, 정의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은 올바른 것입니다. 그래, 올바른 것은 뭡니까? 올바른 건 뭡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 그 다음에 전 세계를 뒤우면서 소위 지배하는 장군을 찾아가지고 물었어. 정의란 무엇입니까? 정의라는 것은 올바른 것입니까? 올바른 것입니다. 올바른 것은 무엇입니까? 또 대답을 못해. 그래서 가서 그 아고라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2번 내지 3번만 하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나는 내가 아테네에서 제일 현명하다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나는 아는가? 나는 그러면 아는가? 라고 생각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옳은 것이야. 옳은 것이란 무엇인가? 아, 이건 옳고 저런 것이다. 근데 왜 그것은 옳고 이것은 또 틀린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겠는 거야. 자기도 모르는 거야. 그럼 왜 아폴로 씨는 나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했을까? 생각하다, 아, 이거다. 거기서 그 유명한 I know that I don't know.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면서도 모른지도 모르고 사는구나. 그것이 유명한 무지의 자각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 하나가 다른 아테네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같이 대화하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모르는 것을 많은 사람이 부끄러워하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성인들의 얘기, 성인경이라든가 또는 불경이라든가 유교 보면은 우리가 평소 하고 있던 사고의 영역을 훨씬 넘어선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 하고 있었던 그러한 얘기들은 상당 부분이 모른다에 속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이름을 갖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내가 모른다는 것은 본질을 모른다는 겁니다. 정답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쓰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아, 그것은 물이고 그것은 불이고 이것은 망고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지 그게 불이란 게 뭐고 물이란 게 뭔지는 사실은 2번, 3번만 질문하면 거의 100% 대답을 못합니다. 예. 그래서 그 본질, 그걸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불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천주교 교통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천예육이라고 해서 그거 하고 또 성모성월에 행사를 하고 또 그 시작할 때 성호를 긋고 끝날 때 성호 긋고 그리고 이제 4년 동안 기독교 대학에서 매주 체프를 했어요. 네, 매주 체프를 했어요. 그리고 뒤로 석사학위 논문을 율곡의 경제사상을 하면서 성리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기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박사학위 부논문에 공자의 경제사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학문을 하기 위해서 그걸 했지만 실제로 내가 좋아했던 것은 그 당시에 장자였어요. 장자는 너무 통쾌했어요. 막 붕세가 이만리를 나르고 막 이런 게 막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조삼모사 이런 거 다 장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던 그 좁은 세계에 비해서 너무 통쾌한 거예요. 장자라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장자에 심취했었던 그런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1983년부터 그때 이제 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월정사의 타너 스님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불교 사상이라는 잡지가 처음 나왔어요. 그걸 보니까 이건 또 전혀 새로운 어떤 세계가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불과 10년 전까지도 그렇게 사상 속에서 놀면서 제가 불교를 믿는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 섭렵을 하고 그중에서 어떤 것이 좋은가 하고 보고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당신은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유엔 종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유엔 종교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정년퇴직하고 내가 죽음을 임박을 했었을 때 죽음을 임박하고 생사 문제를 정말로 이걸 내가
보고 가야 되겠다. 보고 가야 되겠다. 내가 태어난 것은 언제 태어났는지 왜 태어났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을 않고 모두들 생일이 중요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생일 안 알아줬다고 서로 싸우고 그러다 이혼하는 사람도 있어. 자기가 어떻게 태어난지도 모르는데 생일이 무슨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티벳에서는 생일이 없습니다. 아예 생일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태어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자기가 모르니까 죽는 것을 준비해가지고 일생 동안 죽는 것을 준비하기 때문에 아예 생일이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음악을 잘한다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지금도 누구 생일이면 해피 버스데이 투유를 부르고 있어. 그놈은 생일 노래 하나도 못 만들고 그게 무슨 음악가들입니까? 우리 생일 그것에 맞는 생일 노래 하나도 못 만들어내고 굉장한 음악가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해피 버스데이 투를 부르면 이상해요. 그냥 소름이 조금 끼치고 안 어울려. 그냥 맛이 안 나. 이게. 예.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좀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우리도 그 생일이라는 것이 자기 생일을 세지 않았었습니다. 부모가 생일을 세줬지 자기가 생일을 엄마 나 생일 선물 줘. 그럼 안 주면 엄마 나쁜 엄마가 돼 지금. 근데 옛날에는 생일을 엄마가 세줬지 자기가 생일을 세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생일마저도 엄마가 돌아가시면 생일을 세지 않았습니다. 왜냐? 자기가 태어났는데 지가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럼 누가 제일 고생했습니까? 어머니가 고생했어요. 자, 생일날 뭘 합니까? 미역국을 끓입니다. 그러죠? 그럼 미역국은 태어난 애를 위해서 끓입니까? 미역국은 어머니를 위해서 끓이는 거예요. 그러면 미역국은 왜 먹게 됐느냐? 어떤 사람이 애를 낳는데 바닷가를 가니까 고래가 애를 낳고 나서 미역을 먹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애를 낳는 데는 미역이 좋는가구나 해서 그게 이제 피를 많이 흘린 사람들을 피를 보타지게 해서 좋다고 해가지고 미역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일이라는 것은 온전히 엄마를 위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일날만 되면 엄마한테 선물을 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엄마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엄마가 생일을 나를 낳아줬으니까 엄마에게 고맙습니다고 생일날 전화 한 통화씩을 합니까? 어머니한테? 자기가 태어났는데 뭘 했습니까? 태어난지는 압니까? 아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옛날에 생일을 안 셌어요. 그 대신 자식들이 이제 생일을 세주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보다는 죽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이. 조금 이제 앞으로 죽음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내가 여기 지금 저도 암이 걸렸습니다. 암 환자도 지금 여기 있고 또 암이 지금도 치료하는 사람도 또 뭐 못 들어와서 나중에 이제 제가 이걸 따로 유튜브에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러면 죽으면 준비를 하느냐? 우리가 입시 준비도 하고 우리가 그다음에 취직 준비도 하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합니까? 그런데 우리 일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태어난 것보다 죽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중요한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지막 장에 대한 준비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입시하는 것보다 취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마지막 장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해요. 네. 사실은 제가 살아서 하는 장례식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때 한번 마지막 장인 죽음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 많은 사람이 쉬워한다, 책 팔아먹을란다 모두 그렇게 많이 썼더군요.
저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사 문제를 생각했을 때 삶이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근데 막상 삶과 죽음을 생각을 하니까 공자님은 살아서 일도 모르는데 죽는 것을 뭐 얘기하느냐라고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기독교는 우리가 죽어서 하느님 나라에 하느님 곁에 가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결론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로 보면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내 마음이나 또는 영혼이라고 해도 좋아요. 지금은. 이것에 대해서 한 상태가 마지막 상태가 다음 생이나 또는 하느님이 가든 어떻든 한테 가든 간에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유언에 얘기했듯이 나는 평소에 장례식을 하고 죽을 때는 12시간은 손도 대지 말고 옷도 갈아입지 마라. 왜냐? 죽는 사람을 위한 장례식이 돼야 돼. 그러면 죽음을 그때 사람이 8시간에서 12시간까지 죽어도 영혼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그냥 병원에 가면 목을 따가지고 숨을 쉬게 하고 또 뭐 염한다고 해서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냉동실에 집어넣고 막 이러니까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죽음의 부분을 많이 명상한 사람은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동안만큼은 적어도 12시간만큼은 노타치해.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 노타치하고 여러분 전쟁터에서도 사람이 죽기 직전에 반드시 영세를 천주교는 영세, 기독교는 세례를 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지막 죽는 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간 하느님을 영접하고 그 순간 하늘나라에 가겠다고 하면 가는 겁니다. 그 마지막 순간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죽는 순간 그 생각을 모르고 업이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특히 교통사고 났을 때는 그냥 가서 죽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식스 센스라는 영화가 바로 그겁니다. 굉장히 잘 된 영화예요. 한 번씩 보세요. 식스 센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마지막에 반전이 돼요. 자기가 죽은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서 죽는 걸 압니다. 그게 육감인데 제가 육감이 뭔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스센스라는 것은 불교에서 나온 용어에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마지막에 반드시 영세나 세례를 주고 그리고 불교에서는 나무아미타불을 하는 겁니다. 극락이 그 부처님이 아미타불이니까 나무라는 것은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날에 가는 거잖아요. 그게. 자, 왜 가느냐 하는 문제가 그러면 또 이제 복잡해지니까 오늘은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 대체적으로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상당수 기독교인 천주교인이 들어왔어요. 특이하게 이번에는. 그러면 불교 강의를 통해서 나는 기독교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내가 불교를 어떻게 실생활에서 사용할 것인가 문제를 얘기를 할 때 그러면 나는 실제로 내가 예수님이나 하느님 말씀을 듣고 행동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있는가 그 해석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면을 공유해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건강한 삶과 편안한 죽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라고 제가 명상을 해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건강하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건강에 대한 강의도 하고 제가 지금 금년 10년째 생식도 해보고 실제로 제가 몸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필요하면 나중에 건강에 관한 강의는 따로 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편안한 죽음 편이 지금부터 강의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정우재 불교란 무엇인가? 지금 나왔어요. 불교란 무엇인가?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 가르칠, 그러죠? 왜냐하면 가르칠 교자 부처 불자니까, 그러죠?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르마라고 그래요. 다르마. 예, 다르마는 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붓다인데, 원래 상스크릿 붓다인데 왜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그런가? 붓다를 한문으로 불타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불타는 붓다라고 정확하게 읽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걸 우리는 부텨라고 그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티어가 나중에 처가 되죠. 예. 그러다가 거기다 임자를 붙여서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말이 아니에요. 외래어를 이렇게 쓴 거기 때문에 그냥 붓다, 그 다음에 붓다, 시옷 받침을 하는데 저는 디귿 받침을 씁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BUD니까 디귿이지 시옷이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붓다는 물을 갖다 부어버리는 건데, 이 붓다는 더 늘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붓다가 좋죠. 예. 그럼 불교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깨달으신 붓다, 두 번째는 붓다의 가르침, 세 번째는 가르침을 실천하는 모임, 쌍가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불교에서는 세 가지 보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불법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붓다는 무엇인가? 붓다는 무엇인가? 붓다는 영어로는 wise, learned man, sage라고 그래서 진리를 완전히 깨달았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붓다는 사카모니만 붓다가 아니라 그 당시에 깨달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붓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붓다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한문에서는 이걸 깨달을 각자 또는 각오, 또 해, 총해 또는 각자 이렇게 얘기했고, 이 붓다를 아까 불타라고도 했지만 부다라고도 하고 부두라고도 하고, 이 몰타는 이 몰이 사실은 부로 읽어야 됩니다. 그건 뭐 복잡하니까 그냥 지나가겠어요. 하나만 더 말하면 부도라는 게 있어요. 부도도 사실은 붓다를 번역한 겁니다. 번역한 사람마다 다 한문이 여러 가지로, 거기는 소리거리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했던 것일 뿐이지 다 이건 한마디로 붓다를 옮긴 겁니다. 근데 지금 절에 가면 부도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도는 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부처님 것의 탑은 파고다라고 그러고 탑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스님들 것은 부도라고 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 부도도 붓다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저는 앞으로 하는 데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제가 만든 거라든가 제가 한 것보다는 경전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불교는 크게 부처님을 믿는 부처님 불교가 있고 조사불교라는 게 있어요. 조사불교라는 게 뭐냐면 조사는 할아버지 조자 스승사자예요. 그러면 조계종이다 그러면 조계종에서 임재종의 가장 높은 사람이 조사예요. 육조스님이에요. 예. 그 다음에 정토에서는 아미타불이고 무슨 종에서는 무고 다 달라요. 조사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많은 해석이 달라가지고 종파들이 한국에만 120개가 있어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기독교도 뭐 장로교다, 또 뭐 그 장로에서 기장이다, 예장이다, 이런 것들 구교다, 신교다, 이건 성경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도록 하듯이 마찬가지로 불경을 직접 보고 얘기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왜 다른 얘기도 한마 말씀을 드리죠. 저는 학생들한테 3시간 강의를 하면 2시간만 강의를 하고 그것도 토론을 하고 1시간은 반드시 질문한 것을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1시간 동안 그 답을 모아가지고 가서 대답을 해줘요. 대답을 해주는데 그건 이름을 얘기 안 하니까 누가 질문했는지 모르죠. 그런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태어나면서 교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엄마를 따라다녔는데 만일 교회를 안 가면 엄마한테 혼납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가 가기 싫습니다. 그런데 안 가면 엄마가 밥도 안 해주고 또 쫓아낸다고 그러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오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가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명을 거스릴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나가기는 싫고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부모 말 따라 서기는 싫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내가 대답을 제대로 안 해주면, 솔루션을 주지 않으면 그 학생은 앞으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에게 올바른 솔루션을 줘야 하는데 너 그렇다고 그래서 부모님 말해서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야 된다. 이건 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너도 이제 머리가 그만큼 컸으니까 부모님한테 안 간다 그러고 가지 마. 이것도 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꼭 그 솔루션을, 방편을 반드시 줍니다. 이렇게 해라. 그리고 학기 말 되면 그것을 피드백을 합니다. 선생님 뭘 질문했는데 뭐라고 해서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걸 모아놓은 것만, 또 질문만 모아놓은 게 지금 1000개인데 옛날 책을 쓴다고 지금 뭐 책을 쓸 시간이 없어서 못 쓰고 있습니다. 제목까지 정했어요.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책을 못 썼습니다만은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라. 엄마 아빠, 제가 교회가 굉장히 나가기 싫어서 왜 나가기 싫은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솔직히 얘기하라. 그래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답을 해라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부모님이 들으시고 그게 괜찮다면 그렇게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얘기해봐라.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뭐 그전에는 뭐 안 갔다고 하면 뭐 오늘 어디 가고 뭐 하고 등록금 안 대주고 막 그러던 엄마가 이제 들어줬단 말이야.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답은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1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겠습니다. 그 대신 교회에 나가는 시간 동안 그 시간만큼 성경을 읽겠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부모님이 좋다고 그러는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가기 싫었는데 왜 그러는지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로 나가게 된다면 즐겁게 부모님이 가자고 해서가 아니라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부모님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왜 이런 답을 줬을까요? 그 부모와 교회와 이 사람의 세 사람 사이를 좋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적당히 답을 준 게 아닙니다. 저는 뭐냐면 이 학생에게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고 싶었어요. 너무 좋은 얘기도 많고 그 진리를 실제로 꿰뚫어서 실제로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도록 하고 싶었어요. 중세까지 신부들이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은 신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부터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었는데 그 대화가 알고 보니까 전부 중간에 목사님들 해석에 의해서 그래서 어떤 데는 어느 부분을 강조하고 어느 목사님은 어느 부분을 강조하고 어느 부분은 특히 어느 부분을 읽으면 말세 사상이 나옵니다. 그것만 엄청나게 강조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다른 건 다 좋은데 말세 부분을 강조하는 그러한 데는 좀 조심해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를 갖든 간에 기본 경전을 기본적으로 읽고 그것을 이해하고 이해한 중에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걸 실천에 옮기면 바로 그것이 극락을 가건 아니면 천당에를 가건 또는 하느님의 곁을 가건 목표를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약 못 갔다면 해석이 잘못되고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실천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해, 신, 행, 그 다음에 결과입니다. 과가 나옵니다. 열매가 나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안 하고 무조건 믿기만 하면 그리고 행동도 굉장히 합니다.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그러면 100명이 같이 죽는다거나 이런 맹신도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해도 했어. 이해도 다 하고 했는데 이 사람은 행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도대체 입으로만 하고 남한테 얘기만 하지 자기 행동은 전혀 하느님 말씀이나 부처님 말씀하고 다르게 살아가. 이 사람한테는 행이 부족한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행이 부족한 거냐? 자기 해석이 잘못됐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만 행이 계속되는 거지 한번 행해보자. 그냥 안 돼. 안 되는 게 기본 사양이에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고 절에를 나가는 거예요. 절과 교회의 최대의 목표는 마지막 목표는 절과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와 절이 없어도 말씀대로 믿고 행하고 혼돈 뭐 때문에 절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히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극을 받아가면서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제가 제 해석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거의 보면 어떤 경전에 나온 뭘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고 반드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것은 아누타라 니카야의 빨리 경전 중입니다. 거기에 이제 나오는 8가지 계행에 관한 경전이에요. 경전에 이렇게 나와요. 제비시가여 고귀한 자는 자 여기서는 이제 저는 이제 파란색만 우선 읽겠습니다. 이건 경전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해서 열애란 지금 여기서 열애는 부처님을 열애라고 합니다. 붓다를 같은 길을 오가시는 분을 열애라고 그래요. 요것만 갖고 토론해도 1시간이 필요하니까 지나갑니다. 이 10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열애. 이바지를 받을 만하고 아라한이라는 뜻입니다. 아라한이라는 뜻이 이바지를 받을 만하다는 뜻이에요. 바르고 빈틈없이 깨닫고 정등각, 슬기와 실천을 갖추고 명행족, 올바로 살아가고 선서, 세상 일을 훤히 알고 세간에 위 없이 높고 무상사, 사나이를 길들이고 조장부. 베트남에서
태어나가지고 대만에서 오래 오고 히말라야에 가서 그래도 나름대로 깨달라 했던 여자분이 자기가 무상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 부산에 가니까 어떤 분이 그 무상사의 그 교리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무상사가 부처와 같은 뜻이라는 것을 대부분 잘 몰라요. 부처의 10가지 이름 중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하늘과 사람의 스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다가 나옵니다. 깨달은 분이고, 세존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우러러 볼 만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다 부처의 10가지 이름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 자, 염불이라는 거, 여러분들 염불이라는 거 많이 하는데, 이게 마음에 이렇게 새기는 것을 염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하바냐심경 하면서 부타심경, 관세음 보살은 다 염불이라고 그래요. 그 경전을 읽는 것이 염불이 아닙니다. 이 염이라는 말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불교의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 맑고 깨끗함이 생겨나, 거기서 기쁨이 생겨나고, 더럽게 물든 마음이 끊어지는 것이 마치 더럽게 물든 머리가 나아져 가지고 맑고 꼭 깨끗해지는 것 같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소위 붓다란 무엇인가를 설명드린 겁니다. 붓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아까 이제 오제가 지금 중요한 부분에서 지금 빠졌는데, 불교란 뭔가? 붓다의 가르침이란 무엇인가? 지금 한번 여기에 불교를 10년, 20년, 30년, 심지어는 50년간 정말 열심히 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도 30년간 한 뒤에서 불교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여러 가지 있지만 딱 한마디로 나왔어요. 여기에. 아까 그 경전에 나온 겁니다. 이 경전을 제가 절에 들어가서 3년간 공부하면서 빨리어 경전 그걸 읽으면서 이걸 알았어요. 자, 이 세종께서 설하신 가르침은 불교죠. 불교의 가르침은 첫째, 살고 있는 지금 이롭고 도움이 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불교는 형이상학적이고 죽은 뒤의 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이 경전에 딱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살고 있는 지금 이롭고 도움이 되는 거? 이게 불교야?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현세에 꼭 필요한 것이면서도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벗어나 뛰어넘는 것. 보통 현재 내 눈앞에 보이는 거 중요해 그러면 그러면 옛날 거 잊어버리고 미래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현재가 가장 중요하면서도 이것이 이런 현재나 과거나 미래를 뛰어넘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와서 봐라 할 만한 것이다. 대부분 그래요. 불교는 매우 형이상학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행해가지고 그 결과를 와서 봐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와서 봐라. 예. 와서 보고 틀렸으면 그만이고, 아니면 진짜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저 이것도 처음 봤어요. 예. 이거 초기 경전을 보면서 처음 봤어요. 그렇게 와서 봐라 하는 것은 딱 하나 중차등을 딱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최상의 목표로 이끄는 것이고, 그게 그냥 눈앞에 보이는 밥그릇 하나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열반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리고 슬기로운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을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염불, 부처님을 하고 그다음에 염법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러면 이제 머리가 맑고 깨끗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실제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게 이 쌍가라는 겁니다. 쌍가라는 건 승가라는 건데, 자, 이거 잘 보세요. 이 승가라는 것이 여러분이 절로 생각했어요. 절. 절이란 무엇인가? 아주 쉽게. 그 다음에 기독교로 말하면 교회.
교회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베드로 너를 반석으로 하여 교회를 세울지니 했어요. 그럼 그 교회는 무엇인가? 십자가가 꽂혀 있고 그런 것인가? 또 불교에서 절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강조를 하냐면 지금 불교에서 이것에 대한 해석이 잘못돼서 생기는 배단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쌍가에 대해서 세존의 제자들이 모임입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모임. 훌륭하게 실천한다. 이 모임은 바르고 곧게 실천한다. 이 모임은 어질고 사리에 받게 실천한다. 이 모임은 서로 잘 어울려 실천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절이 몇 동이고 얼마나 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실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느냐 안 했냐는 거예요. 그것도 훌륭하게 곱게 사리에 받게 실천하면서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로 잘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와 같은 세존의 제자들은 보통 사상팔배 사양사과 그랬는데 이게 좀 뒤에 보겠습니다만은 수준이 높은 겁니다. 적어도 남한테 욕 안 먹을 만큼 그리고 자기 행동이 틀리지 않을 만큼 공부를 한 사람들을 보통 네 가지 향 네 가지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훌륭하게 실천하고 또 바르고 곱게 실천하고 또 어질고 사리에 받게 실천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공양을 받을 만하고 대접을 받을 만하고 보시를 받을 만하고 존경을 받을 만하고 세상에 위 없는 복받이다. 지금 위에 네 가지와 밑에 다섯 가지는 위에 네 가지 해야지만 밑에가 되는 거예요. 그 대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에 가서 보면 복전함이라는 함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보시를 넣는 돈 넣는 보시함이에요. 그걸 복전함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다 돈을 넣으면 거기에 수행하는 스님들이 거기서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크게 공을 세우고 덕을 닦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넣으면은 내가 복을 받기 때문에 그게 복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전이라는 것은 뭐냐? 부처님 말씀을 제자들이 이 모임에 훌륭하게 실천하고 바르고 곱게 실천하고 어질고 사리에 받게 실천하고 그리고 잘 어울려야 돼. 그래야지만 공양을 받을 만하고 대접을 받을 만하고 보시를 받을 만하고 존경을 받을 만하고 이게 복받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염승이에요.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양을 받을 만하고 대접을 받을 만하고 보시를 받을 만하고 존경을 받을 만하고 세상에 위 없는 복받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냐? 보통 부처님 제자들 성문이라고 그러는데 이 제자들이 네 단계가 있었어요. 네 단계가 뭐냐면 제일 처음에 예류향. 예류라는 것은 흐름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소위 공부를 하는데 부처님 제자들이 길에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향이라는 것은 이제 그쪽으로 향하기는 했다. 아직 딴 건 아니에요. 그리고 흐름에 들은 그 결과를 열매를 맺은 게 예류과예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를 해가지고 일례향을 향해서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는. 그건 뭐냐면 내가 다시 한 번만 이 세상에 돌아와서 한 번만 더 수행을 하면 그때는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가 들어간 것이 일례과를 얻은 겁니다. 그 다음에 불환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한 번도 안 오고 그냥 이제는 한 번 간 뒤는 안 오고 그냥 내가 열반을 이루고 아라한과를 얻겠다. 아라한 아까 부처님이 했습니다. 얻겠다. 라고 목표를 두고 한 게 불환향이에요. 그리고 그 불환과를 열매를 얻으면
이제는 이 오타각세에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나중에는 아라한 양이 돼야겠다. 이제는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예, 아라한이라는 것은 대승불교에서는 소승이 아라한이라고 그러는데 대승경전에도 똑같이 아라한이 붓다와 같은 반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한과를 얻은 사람들도 제자 중에 수도 없이 많았었어요. 막 한 마을이 그때마다 500명씩 아라한과를 얻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당나라 이후에 당나라에 30만 명의 수도원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깨달은 사람이 27명밖에 안 됐대요. 그 확률로 봤을 때 내가 이 세상에 이승에서 좀 깨닫기는 참 어렵구나. 뭐 그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쌍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조금 제가 상스크리트 영어를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이걸 원래 쌍가라는 말은 모임이란 뜻이에요. 무리지어서. 그래서 중자를 쓴 거예요. 근데 스님이 중인 줄 알고 지금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그래서 any number of people living together for certain purpose. 이거 이제 수영어기에서 뭐예요? society, association, community. 이게 쌍가예요. 승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 한문 경전에서는 그냥 승가라고 이렇게 그냥 뜻은 이거고 승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쌍가예요. 그냥 이것은 한문에 뜻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쌍가를 승가로 번역하는데 줄여서 승으로 쓰고 이게 무리중자예요. 한문으로 뜻은. 근데 중이라 그래갖고 중이 스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스님은 승님, 승에다가 임자를 붙인 겁니다. 스님이 된 겁니다. 경상도에서 승님 못 옵니다. 그래서 스님예 한 것이 스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건 내가 주장한 거니까 틀릴 수 있으니까 다른 분들이 좀 다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소사이어티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이 상인들의 조합, 길드나 정치 공동체인 공화국도 쌍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절대 이 쌍가라는 것은 승가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여기 삼기위라는 게 있어요. 지금 요거 지금 조계종에서 쓰고 있는 거 제가 가져온 겁니다. 삼기위. 그러니까 아까지 삼보에 귀의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이게 붓다에다가 암을 붙이면 붓다에게라는 목적격이 됩니다. 붓담.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다 봤죠? 그런데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쌍가죠. 쌍감. 쌍가에게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은 뭐냐면 자기는 삼보 중에 하나야. 그 소사이어티, 절 전체 아니면 종단 전체 이게 다 쌍가인데 스님이 각각 자기가 그게 이제 승이니까 귀승.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승이 중이니까 내가 쌍가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엄청나게 잘못 번역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1948년까지 스님들의 소위 신분이 높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양반들의 가마를 들고 다녀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48년까지만 해도 신도들이 가면 스님하고 맞절을 했어요. 48년에 청담 스님이나 성철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가 하면은 보살인데 어떻게 절을 같이 하냐. 절을 해라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신도들이 스님들에게 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뭐 유교가 최고고 불교는 너무 탄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을 삼는다든가 아니면 종이를 만든다든가 해서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할당을 주고 성을 쌓는데
사역병으로 동원시키고 스님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예. 그러니까 저를 지금까지 유지해온 것은 그런 굴욕을 참고 해온 사람들을 보통 사판승이라고 그럽니다. 사판. 그런데 그것도 원래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을 이판승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판승이나 사판승이나 중이 된다는 것은 그때는 하층 계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판이 되건 4판이 되건 너는 하층 계급이야 해서 우리가 2판 4판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 나 2판 4판이 한 것은 바로 거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4판승들에 의해서 불교가 지금까지 이어왔다는 것도 우리는 고맙게 생각하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실제로 가서 3년 동안 산속에 살아보니까 검은 옷을 입고 그리고 부처님께 물을 올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염불한다는 그 자체도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업을 적게 짓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냐면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바로 써먹었어요. 아예 서길수 교수가 강의하는데 이게 중이 아니라고 그러더라. 이게 이렇게 써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교회를 갔다 와갖고 얘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교회 가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애들이 둘이 교회 갔다 와가지고 막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너는 아까 봤듯이 하느님이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을 했는데 형제간에도 싸워? 그래서 둘을 때렸어요. 그러면 부처님의 그 예수님 말씀 가지고 어떻게 써먹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 가지고 실천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단도 중요하고 또 교회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교회도 많은 그 종단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승가다, 승인이다 하는 것도 다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승원이라는 것은 이미 승이 쌍가를 한 건데 원이라는 게 또 되는 거죠. 예, 그런 거. 그냥 나중에 승인이라는 화상이라는 말 써버렸어요. 승을. 이게 잘못된 거고. 일본에서 승단. 이것도 승 자체가 승가인데 단을 붙인 것도 됐는데 그러면 가장 정확한 단어가 뭐냐? 비구입니다. 비구. 빅슈입니다. 에스페란토 하는 사람은 빅슈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빅슈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비구. 예. 그래서 3기에서 불법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앞으로 쭉 어떤 것이냐를 배우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그 가르침에 대한 개론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 것인가 라는 데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대승불교를 먼저 접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초기 불전을 거의 접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뜰에 잣나무, 모든 것은 마음으로 비롯된다. 이런 허황된 얘기들만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내가 초기 불전과 그 다음에 진짜 가장 그래도 잘 보존돼서 내려왔다는 빨리 경전을 읽어보니까 붓다는 그러지 않았었어요. 붓다는 모든 사람과 대화하고 인간적이었어요. 우선 제가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쳐줬는가에 대해서 대단히 인간적인 그런 부분을 느꼈는데 어느 날 옛날에 인도에서는 대체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닙니다. 밥을 빌어먹고 그리고 나무 밑에나 이런 데 가서 명상을 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가 오거나 이럴 때 가장 어려워요. 그런데 스님들이 그때 돌아다닐 때 비구들이 돌아다닐 때 가장 좋은 데가 뭐냐면 옹기장이들이 옹기 굽는 데예요. 거기 이제 자는데 끼어서 자는 겁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비가 와도 그래서 옹기 굽는 데 하는데 부처님 가만히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 꼭지만 들어주면 상당 수준으로 했는데 그 옹기장이 그쪽에 움막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걸어가서 거기 가서 같이 잡니다. 같이 자가지고 거기서부터 대화를 합니다. 찾아와서 그다음에 비서한테 얘기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필요할 때는 부처님이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대화를 해요. 그러면 이제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뭐냐? 그럼 그 사람이 대답해. 아,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냐? 그래가지고 딱 아니야. 그래? 이거야. 딱 하니까 이게 딱 깨달았어.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아누루타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루타는 집에서 나와가지고 6년 동안 한 번도 집에를 가지 않았죠. 6년 지나서도 고향에를 안 오니까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가 보고 싶으니까 붓다가 됐다는데 한번 보자 아들이니까. 근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보내면 신하들을 보내면 이 신하놈들이 붓다 제자가 돼가지고 그 밑에 공부를 하지 안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질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네가 거기 제자가 되더라도 기별이라도 해라. 그 약속을 하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갑니다. 가니까 가서 보니까 아, 이거 아주 기가 막혀요. 자기 아들이 붓다가 돼서 뭐 굉장하고 온 줄 알았더니 다 거지 옷들을 입고 왔는 거예요. 1200명을 데리고 왔는데 다 거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이 버리는 옷을 입고 분소이라고 하는 것은 똥 묻은 옷이란 뜻이에요. 남이 버린 것을 다 주워 입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잘라가지고 다시 또 재봉틀로 박아서 떨어진 것처럼 해서 입습니다만 그때는 진짜 그런 걸 남이 버린 걸 입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반항이 쇼크를 받았어. 내 아들이 붓다가 됐더니 이렇게 해서는 되겠는가. 그래가지고 소위 그 왕족들 사촌들 왕족들 중에서 100명을 뽑아서 출가를 시킵니다. 그 중에 특히 사촌들 가까운 사람들이 몇 명이 뽑혀서 가는데 그 사촌 중에 아누루타라는 사람이 가서 제자가 됩니다. 근데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부처님이 설법만 하면 좋은 거야. 졸고 앉아있고 조정하니까 부처님이 너는 이 짧은 생에 언제 깨달으려고 그렇게 맨날 졸고 앉았냐? 하고 꾸중을 해줬어. 그러니까 안 울었다가 그래 내가 깨달으려고 왔는데 졸고 있으면 되겠는가 해서 그 다음부터는 잠을 안 자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열심히 한 탓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장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누루타는 그래도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데 다른 것은 다 듣고 그 다음에 명상도 하겠는데 그 당시 누구든지 자기 옷은 자기가 꺼내 입어야 됐습니다. 거기서 오래된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옷을 꾸미려고 바늘질을 하겠는데 바느질을 해요. 손으로 해서. 근데 귀를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었어요. 누가 내 이 바늘귀 좀 끼워줄 사람이 없느냐. 그게 물어보니까 누가 와서 바늘귀를 끼워서 손에다 쥐어줬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제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바로 부처님이었어요.
붓다가 그걸 끼워준 거예요. 나는 이런 얘기에서 매우 인간적인 붓다를 봤는데, 제가 이번 강의하면서 지금 여기서 불교를 하신 지 오래됐지만 제 이 교환이 매우 새롭게 들릴 겁니다. 처음 듣는 얘기도 많고. 왜냐하면 저도 그 오랫동안 83년부터 그런 공부를 하다가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와서 닿는 거예요. 와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스승을 잘 만나는 게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관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최선을 8년간 하는 동안에, 여기 최선 같이 하신 분도 와 있습니다. 지금 했는데, 최선을 하게 되면 내가 내 업대로 움직입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조금만 딴 생각을 하면 넘어지기 때문에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몸으로 움직여서. 그런데 한 번은 선생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언제까지 손을 그렇게 들고 그러고만 있을 거냐. 그래서 그때 내가 중국을 한참 다닐 때인데 나한테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국의 산속에 가면 나보다 더 훌륭한 선생님이 있을 것 같으니까 선생님을 찾으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8년 동안 하면서 저는 정말 그때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 기초가 튼튼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8년 뒤에 그 선지식이라고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가버리니까 그때 이제 뭐 절하는 스님한테 가서 뭐 2년간 공부하고 또 참선도 해보고 뭐 많이 했어요. 많이 하다가 정년퇴직하고 산에 들어가서 3년간 딱 하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나는 스승을 찾았어요.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스님들이, 많은 수행을 하는 분들이 아, 스승을 찾았어요? 스승이 누굽니까? 하고 묻습니다. 스승은요,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바로 붓다가 제 스승이 된 겁니다. 저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정말 대단한 스님을 모시고 공부를 하게 됐고, 또 내가 그동안 가르쳤다는데 이게 전부 쇼였구나, 공연이었구나. 나는 정말 이런 스승이 한번 되고 싶어.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3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나는 새로운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운 그 공부를 시작을 한 거죠. 자, 붓다의 가르침은 굉장히 쉽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쉬워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걸 무슨 용어가 몰라서 못 알아듣고 한 거 없을 겁니다. 예. 사실은 이제 우제는 지금 어려워서 지금 그러지만 옛날에는 7, 8살 되면 다 사서삼경 했어요. 근데 지금 다 애기로 만드는 거예요. 전번 강의 때 우제가 와서 듣고 중간에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 알아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엄마는 알아들은 걸 같지만 자기가 더 많이 알아듣는 줄 알더라고. 대부분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알아듣는 것 같은데 걔가 맞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아요. 예. 자, 대화의 법칙이냐. 아까 얘기했습니다. 내가 우자이고에 했던 겁니다. 여기도 그대로 나온 겁니다. 바빠요. 바빠라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대가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말한 뜻을 잘 모르겠으면 존재요,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물어 보십시오. 대화의 법칙입니다.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대화의 법칙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강의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게 뭐냐면 제가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해요. 왜냐하면 안 틀리려고. 그러면서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네가 알아맞혀봐라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화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불교 강의를 매년 세계대회에 가서 에스페란토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것에 대해서 뭐 질문 있으면 바로 질문 들어와요. 이거 모르겠는데요. 바로 모르겠는데요부터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 수 없어요. 아는 척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는 우리가 진리를 얘기할 때 특히 굉장히 중요한 거. 그런 것은 그렇다 그러고 그렇지 않다는 그렇지 않다고 하고 모르는 건 묻는 거예요. 이게 대화의 법칙이에요. 네. 제가 8년 동안 그 최선을 하는 동안에 이것을 처음에 딱 내걸었어요. 딱 내걸어 가지고 이 대화 법칙을 8년간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붓다의 가르침을 딱 보니까 여기에 딱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얘기였구나. 그러니까 이 얘기가 너무 나에게 와닿고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보면 이 사람이 아는구나, 모르는구나,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하는구나, 엄마한테 물어서 하는구나, 금방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나는 이미 여기에 대한 파라다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화를 할 때 벌써. 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질문을 해라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질문, 일주일에 하나씩 질문해야 하기 때문에 숙제니까 질문을 막 많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제가 질문을 하나 있고 이 질문은 선생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으니까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답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을 시험하려고 한 것은 올바른 학생의 태도가 아니니까 다음에 제대로 된 다른 질문을 해라. 질문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부딪혔던 문제, 그 질문을 했었을 때 내가 방편을 주었을 때 그게 마음에 와닿는다는 거예요. 실천을 했을 때 생활이 바뀌어져. 습관을 하나 바꾸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고 진리를 얘기할 때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겁니다. 근데 왜 부처님 가르침을 다르마라고 했는가? 다르마는 법인데 우주의 법도 법이고 다 이게 법인데 왜 그랬는가? 이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불교는 종교인가 철학인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철학이다, 이건 신학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종교냐 철학이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 이름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그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미를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장미 향내는 그대로다. 이건 경전에 있는 말을 제가 경전이 너무너무 문학적이에요. 또 들어보면. 그러죠? 장미는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장미 향내는 그대로다. 부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아주 그냥 진부한 말을 하나 더 붙였어. 진리는 어떤 상표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불교다, 기독교다, 이슬람교다, 힌두교다. 그리고 자기 것만이 다 진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미 진리가 아니에요. 처음에 진리라는 것은 어느 한 군데 드러나는가 시간과 공간에서 어느 한쪽에 있으면 그건 진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표가 필요 없다. 그리고 진리를 이해하는 데는 오히려 이런 분파주의적 상표가 방해가 될 뿐이다. 저는 내가 유엔 종교라고 얘기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실제로 많은 걸 섭렵해 보면서 다 좋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것을 취해서 하느냐는 그런 실천의 문제고 해석의 문제인데 남이 하는 거 따라서 하고 흉내내고 또 하는 척하고 이러다 보니까 바른 길을 못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표가 필요 없다. 다만 하나를 골라라. 왜냐? 65세가 되니까 죽음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는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를 골라서 깊이 있게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가서 끝을 봐라. 적어도 아니면 길에라도 들어서라.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뭐 여러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암이 걸렸다. 그런데 이 암이 두렵다. 그럼 그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제가 암이 걸려가지고 허벅지에 육종암이라 가지고 18cm를 잘라내니까 다리를 절 거라고 그랬어요. 제대로 못 걸 거라고. 그러니까 손덩어리만, 손바닥 덩어리만한 것이 나왔으니까 실제로 그래요. 힘줄도 많고 거기 핏줄도 많고 그러는데 수술하고 2달 만에 다시 부었어요. 더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 이건 재발을 했으니까 죽는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간을 그랬을 때, 암이 걸렸을 때, 그 다음에 암을 다시 재발이 됐을 때, 또 죽는다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나는 보는 겁니다. 나중에 예언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나를 보는 수행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는가를 봤더니 뜻밖의 담담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3년간 가서 공부하고 했던 게 내공이 조금 늘기는 늘었구나. 그런 생각을 내가 좀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다행히 가서 보니까 암이 재발한 게 아니고 너무 많은 걸 드러내가지고 피와 림프선이 다 새가지고 불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일주일에 2번씩 뽑아내고 이랬는데 저는 마지막 날 가서 했을 때 3가지를 딱 정해가지고 왔어요. 첫째, 될 수 있으면 살고 싶다. 나아달라, 의사한테. 2번째, 나을 수 없다고 그럴 때는 내가 책을 3권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이걸 쓸 수 있을 때까지 생명을 좀 연장시켜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3번째, 그것도 안 되면 죽음 그 자체보다 죽을 때 오는 고통이 심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이걸 좀 없애달라. 이 셋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준비를 다 해갔어요. 그래요. 그렇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왜 두려워하는가 생각을 했더니 죽은 뒤에 지금 현재 상보다 더 좋은 데 간다 그러면 누구도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는 뭐냐?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곁에 가는 걸로 나는 하나님 곁에 가는데 두려움이 없고 거기에 틀림없이 갈 수 있고 나는 삶을 제대로 살았고 자신 있고 부끄러움이 없다.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나는 건강에 간다. 나는 그동안 연구를 많이 했고 뭐 했고 나는 건강에 간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거보다 더 낫게 살 수 있다. 그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거 왜 죽는 거 겁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준비는 이처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진리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나는 실질적으로 이 기독교나 또는 장자나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는 불교나 노자나 이게 공부를 하는 도중에 내가 항상 바라는 게 진리였어요. 그러면 진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난 대학교 1학년 때 안병욱 선생님이 저한테 철학을 배웠는데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진리라는 것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다. 그건 시간이 초월한 거라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가서도 진리고 한국에서도 진리고 프랑스에 가서도 진리해야 돼요. 그건 공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에나 오는 것이 진리인데 누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런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하나만 진리다. 이 소피스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소피스트라고 합니다.
소피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우리가 진리를 논할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일까 해서 저는 그것에 목말라서 대학교 이후 지금까지 해왔고 또 많은 것을 섭렵해서 내 나름대로 하나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죽음에 준비하는 툴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부처가 진리라고 그런다. 그래? 그런데 그 책에 보니까요. 아니야. 진리를 깨닫고 그 길을 전해주는 사람이더라고. 이거 많이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요. 사실 기독교냐 아니면 유대교냐 아니면 이슬람교냐 이 차이가 뭔지 확실하게 아세요? 이게 지금 뭐 오고 가는 답이 아니라서 지금 제가 그냥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암리 반대를 만났어요. 제가. 왜냐하면 저도 이제 같이 전부 다 구약을 섬기고 있고 다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디서 차이가 나는가 했더니 매우 명쾌하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구세주가 그리스도와 구세주가 오는 것을 성경 구약에 나오는 구세주를 기다리는 것이 나는 소위 그 유대교라고 봤어요. 아직 안 온 거예요. 유대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구세주가. 그리고 예수가 와서 구세주라고 한 것이 그래서 예수가 구세주가 되는 게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구세주니까. 그런데 6, 7세기에 마호메트가 또 구세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마호메트가 구세주인 겁니다. 그래서 그 구세주에 대한 개념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차이가 나느냐 라고 했었을 때 그 유대교인인 암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현재 그리스도교와 소위 그 유대교의 차이가 구세주가 왔냐 안 왔냐 하는 건 큰 차이. 당신 말이 맞다. 근데 거기서 더 큰 문제는 그 그리스도는 이제 예언자죠. 그리스도는 예언자를 그리스도는 구원자를 그 예언자와 구원자를 동일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신이다.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이 보내는 그리스도를 자기는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가 바로 그게 이제 삼위일체론이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들은 이슬람하고 싸우는 것 같지만 교리상으로 봤을 때는 이슬람에서는 예언자이지 신은 아니니까 신은 알라라는 신은 다 같은 신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차이가 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붓다를 신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거기다 빌어서 거기다 복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이런 그 부분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불교,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도 보면 말세론이라든가 어떻게 구제하고 거기서 오고 이렇게도 많이 흘러가.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 있는 종교는 한 껍딱 뺏기면 다 무당이다. 무당이라는 게 편안하게 살고 그 구원받고 해서 돈 갖다 주고 구대가지고 하는 방법론의 차이지만 크게 차이 안 나는 무당들이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하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서 부다에게 절을 할 때 부다에게 절하는 게 아니라 부다의 말씀이죠. 그 믿음이 있으니까 절을 해요. 왜냐하면 그럴 때 내가 그걸 한 번 더 생각하니까. 십자가가 기독교의 그 상징이 된 것은 이제 5세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다 절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더 웃기는 것은 십자가와 불상을 놓고 서로 그것이
소위 그 우상이다 아니다고 또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불교 한 사람 손들으라고 하면 몇 명 안 돼요. 어느 절에 나가냐니까 제가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엄마가 나갑니다. 뭐 그게 이제 불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종교를 갖든 간에 거기서 얘기하는 진리에 따라서 제대로 행동해야 된다. 단 한 가지를 선택해서라도 실천하라. 그런데 종교를 가짐으로 해서 생기는 가장 나쁜 것은 종교를 안 갖는 것보다도 못한 것은 자기 어떤 하나의 종교를 갖기 때문에 가졌다는 그 사실 때문에 다른 종교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건 종교의 목적이 아니에요. 다 사랑이고 자비고 해야 되는데 그건 절대로 사랑도 아니고 자비도 아닌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했어요. 고다마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이제 삭야가 성이고 삭야 고다마예요. 고다마 이름이에요. 당시 수많은 철학과 종교의 대립하는 지금 있는 거 다 몰아치고 내가 하나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의 우주의 법칙을 깨달았어. 그걸 전해준 거예요. 근데 전해준 그 사람한테 붙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서 그 진리가 무엇인지 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서 수없이 나오듯이 배를 타고 갔으면 배에서 내에서 그래야지 배가 나 건져줬다고 배를 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수타니빠따라는 게 있어요. 수타니빠따라는 거기 보면은 진리는 하나고 두 번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얘기했죠? 진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 진리가 둘이 있다면 이미 진리가 아니에요. 내 것만 진리라고 상대방은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거기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미 두 개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이미 논리를 벗어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 다투는 일이 없다. 진실한 수행자는 어느 당파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무슨 파다 뭐 좌파다 우파다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양파라고 대답하면 되죠. 예. 옛날에는 농구 선수가 신동파라는 사람이 있었어. 나는 대학교 다닐 때부터 너는 무슨 파냐면 나는 신동파다 그랬어요. 운동선수. 예.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어떤 상표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교도 그리스도교도 이슬람교도 힌두교도 그것만의 소유가 아니에요. 진리는. 누구의 것도 아니고 모두의 것입니다. 예. 여기서 불교를 제가 제일 먼저 접했던 게 선종입니다. 우리나라는 90%가 선종입니다. 참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위파사나라든가 연불하는 사람도 많이 늘고 많이 했는데 선종이 그겁니다. 이 부분은 불교를 하신 분들이 잘 들으시고 제가 잘못 얘기한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종의 종지는 불림 문자입니다. 문자로는 세울 수 없다. 그래서 경전을 못 읽게 합니다. 그래서 참선을 50년 한 사람은 얘기가 안 됩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 비롯된 거야. 말로 되는 게 아니야. 끝. 불림 문자. 그 다음에 교회 별전. 이런 부처님 가르침이 있는 경전의 교외에 따로 전한 것이 있다. 은밀히 전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지인심. 그냥 직바로 사람 마음을 가리키는 거다. 그냥 한꺼번에 깨우치는 거지. 그런 거 책 읽어봐야 소용없는 거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를 낳고 있는지를 제가 이제 예를 앞으로 강의하면서 자세히 제가 난 수없이 만난 소위 수행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견성성불, 자, 자성을 본성을 보면 바로 부처님이다.
그럼 본성이 뭐냐? 아, 그건 깨달아야지 아는 거지. 당신들하고 얘기하고 되는 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거다. 불리문자다. 그러니까 한 발자국도 더 대화가 안 됩니다. 지금 여기 현재 한국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라는 것은 어렵고 뭔지 모르겠고 헷갈리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는 앞으로 불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처님을 이걸 보면서 제가 새로운 스승을 딱 만나서 보니까 아, 이게 다른 거예요. 알고 보니까 지금 이 선종이라는 게 송나라 때 우리나라 고려 때 생긴 종단이에요. 그 이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 그 선종들의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삼처전심, 세 군데서 마음을 전했다. 이거 경전 읽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세 군데서 마음을 전했다. 그 첫째가 가섭에게 자리 반을 내주고 이심전심. 그건 뭐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벌써 이미 마음으로 전했다. 아, 경전을 찾아봤어요. 아, 이심전심? 이 말은 없습니다. 가섭의 자리를 반내준 거? 이건 있습니다. 가섭이 저쪽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남루하고 가장 깊이 깨닫고 이미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시체들에서 옷을 벗겨서 입혔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먼 데서 오는데 벌써 냄새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 누군데 지금 저렇게 해갖고 부처님 앞을 와 그렇게 막 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일어서 가지고 딱 맞이해서 자기 앉았던 자리를 절반을 딱 내줬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진리를 얘기하는 데서 옷을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가섭은 이미 나와 같은 경지를 이룬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체한테. 예. 그게 제가 불경에서 제가 봤었던 걸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심전심이라는 말은 없더라고요. 가섭에만 정했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래가지고 그걸 닮아가 가지고 와. 30 몇 대야. 그래가지고 쭉 와서 거기서 중국에서 육조 스님이 바로 지금 우리 조계종의 소위 조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산회상 염화미소 유명한 얘기입니다. 영산에서 이제 부처님이 많은 것을 강의를 하셨는데 그때 강의를 하다가 꽃을 하나 부처님이 딱 들었어. 그러니까 그 갑자기 강의를 하시다가 꽃을 드니까 모두 이게 뭔 일이야 하고 하는데 그때 가슴만 살그마니 웃었다는 거예요. 그게 염화미소라는 거예요. 미소를 지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로 그때 마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우리 선종이 부처님 뜻을 받은 것이다. 그 다음에 가섭이 부처님이 입적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관에다 다 넣었는데 불이 안 타. 불이 안 타니까 아까 눈이 멀었던 안으로다가 눈이 멀자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늘 문이 열려버렸어. 하늘 눈이 열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바늘귀는 못 껴도 하늘 사람들을 또 보고 우주를 다 오가는 눈을 가져버린 거야. 천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처님이 누가 해서 앞에서 서니까 빨리 비켜라. 예, 그랬어요. 죽기 직전에. 왜 그러냐니까 이미 하늘나라 사람들 저렇게 많이 내려와 있다. 그 안으로 타면 본 거예요. 그런 걸 다 얘기 마지막까지. 자, 왜 이렇게 불이 안 타냐? 막 사람들이 막 놀랬어요. 불을 아무리 실어도 안 타니까 장작에. 그러니까 그때 안으로 타가 천안이 있으니까 지금 가섭이 500m 밖에까지 왔는데 가섭이 온 뒤에 장례식을 화장을 해라고 지금 안 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진짜 가섭이 와요. 가섭이 와가지고
세 바퀴를 돕니다. 돌고 딱 보니까 부처님이 발을 딱 내밀었다는 거예요. 곽에다가. 발 두 개를, 그게 곽시쌍부예요. 곽에서 시 보여줬다. 두 개의 발을. 곽시쌍부예요. 그런데 이걸 제가 초기경전하고 대승경전하고 다 찾아봤어요. 초기경전에 안 나와요. 세 바퀴를 돌고 발 있는 데서 파리에서 인사를 드리고 했다는 걸로 끝나요. 근데 대승경전에서, 대승경전은 1세기 후에 생긴 경전입니다. 그 대승경전에서 비로소 곽시쌍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비감을 줘가지고 자기가 정통이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송나라 때 만든 겁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제가 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냐. 옛날에 말 못했어요. 제가 경전을 팔만대장경이 CD 하나에 들어가 있어요. 그 모든 그거에 대한 논문까지도 다. 그래 제가 찾아봤어요, 전부. 근데 초기경전에 안 나와요. 아음경에는 안 나와요. 예. 일체유심조 딱 한 번 나와요. 황원경에. 이렇게 얘기하려면 1008만대장경 다 읽어야지 얘기할 수 있죠. 지금 필요 없어요. 지금 딱 하면 다 나오니까. 이거 보니까 이 얘기는 다 송나라 때 생긴 거예요. 송나라에 누가 쓴 거, 누가 쓴 거,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껍데기들만 갖고 누구 만났더니 자기는 스님 모시고 중국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가면 이심전심 원리도 있고 뭐 여마미수 원리도 있고 뭐 다 있다고. 예. 실제로 가섭이 왔다고 하는 데가 중국에 있어요. 그건 인도에서 있었는데 중국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뻥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중국 불교가 들으면서 다 모두 영산이 되고 성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것을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셨고 바로 초기 경전을 내가 했기 때문에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좀 더 보겠습니다. 디가니까에 보면 장하암경입니다. 이것은 디가니까에 보면 열애의 가르치면 스승의 주목이 없다. 열애가 가르치고 보인 법과 율은 올바르고 또렷하며 비밀에 덮이는 일이 없다. 이건 안구따라니까에 나온 겁니다. 증일아암경입니다. 이것은 한문으로 오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스승이 무언가를 주먹 속에다 딱 꼼쳐놓고 가르칠 것을 안 가르치고 숨겨뒀다가 어떤 사람한테 비밀로 싹 안겨졌다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아주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두 군데 얘기했죠 제가. 예. 아주 보편적인 자연의 법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 너한테만 알려주니까 네 그쪽만 하고 다른 쪽은 틀렸고 이런 것은 그건 진리도 아니고 붓다도 아니에요. 예. 손에 감춰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예. 빈 주먹이에요. 다 내놨어요. 그걸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지 다 냈다는 것입니다. 예. 자, 다른 거 하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누가 자기들 이제 돌아다닙니다. 그때 막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닐 때 어느 마을에 딱 가니까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자기가 옳다고 그러는데 누구를 믿을까요? 그러니까 착하고 건전하고 잘못이 없는 것이고 상식이 있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받아들여 실천하여 이롭고 행복에 가져오는 것 그것을 받아들여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자신이 따르는 스승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도록 열의 자신까지도 살피도록 충고했어. 그러고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한 말도 이것이 정말 이롭고 행복을 가져온 건 나한테?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는가? 혹시 잘못이 없는가? 착한 거 보고 확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믿으라는 겁니다.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 내놨는데 누구한테 살그머니 얘기해갖고 이심전심을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일생을 피우면 그건 부다의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부다는 아까 말했듯이 진리 자체가 아니고 진리를 깨닫고 그 길을 가르치신 분이에요.
자, 보십시오. 사실 열애가 가르치고 보인 법과 율은 올바르고 또렷해서 안구따르니까에 나왔다고 그러죠. 중복이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불교에서 믿음은 불상이나 아니면 이미 입적하신 부처님 그 자체가 아니라 부처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대로 행하면 나도 그처럼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확신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확신과 같은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다투는 일이 없다겠어요. 진리는 하나고 두 번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데 내가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다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다툴 정도라면 이미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진실한 수행자는 아까 말했지만 어느 당파에도 속하지 않는다겠죠. 그래서 불교도들은 논쟁을 벗어난 경지를 안온하고 편안한 경지로 생각을 합니다. 자, 아주 굉장히 결정적인 제가 여러분에게 평화롭게 인생을 사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건 굉장히 도움이 되는 팁입니다. 예. 뭐냐, 남의 업을 내 업으로 만들지 말라. 업이라는 것은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까르마라는 건데 우리가 행동허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말해요. 근데 남의 사건을 보도 들어가지고 그냥 누가 단일화를 했는데 누가 단일화를 못했다 해갖고 그놈이 화가 나가지고 밥을 안 먹고 미련한 짓이잖아요. 그럼 남의 옷을 나 업으로 만들지 말고 저러고들 사는구나. 우리가 인간들의 기본 사양이 이렇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쌍유타 니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간과 다투지 않는다. 그러나 세간이 나와 다툰다. 법을 말하는 사람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세간의 어느 사람과도 다투지 않는다. 세간의 모든 현자가 없다 하고 승인하는 것은 나도 없다 하고, 세간의 모든 현자가 있다고 하면 나도 있다고 한다. 보기를 들면 푸른 연꽃, 붉은 연꽃, 흰 연꽃이 물속에서 생겨 물속에서 자라 물 위로 나타나는데도 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것처럼 실로 열애는 세간 속에서 자라 세간을 이겨내고 있으며 더욱이 세간에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다. 세간에서 그렇게 이겨내고 하고 있지만 그것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불교에서는 연꽃을 귀하게 여기는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연꽃 정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더러움과 힘듦 속에서도 나는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연꽃이기 때문에 바로 연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읽었던 경을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을 가지고 저는 지금 다 경에서 인용한 겁니다. 깔라마경입니다. 이것은 중화암에 나오고 아누타라 니까야에 나오는 겁니다. 아까 나왔던 겁니다. 한때 세종께서 깨사부타시라는 깔라마 사람들이 사는 조그마한 도시에 다다랐다. 깔라마 사람들이 찾아와서 세종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여, 이곳 깨사부타시를 찾아온 어떤 수행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 가르침만 설명하고 깨우치라고 할 뿐 다른 교리는 책 잡아서 나쁘게 말하고 욕하게 업신여기고 코웃음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수행자가 왔는데 그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가르침만 설명하고 깨우치라고 할 뿐 다른 교리는 책 잡아서 나쁘게 말하고 욕하고 업신여기고 코웃음 치는 것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로서는 그런 존경스러운 수행자들과 성지자들 가운데 누가 진리를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미심쩍고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이제 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존이 깔람마들이요. 그대들이 미심쩍어서 의심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의심스러운 일이라는 것은 미심쩍은 일에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겠고 확신이 안 서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당연히 이 미심쩍어하고 의심하고 하는 겁니다. 깔라마들이요. 전에 들은 것, 이어받은 것, 여러 사람이 똑같이 얘기하는 것에 부대끼지 말고 나는 우리 스승한테 들은 거야. 누가 그랬어? 이렇게 그런 것에 부대끼지 말고 경전의 권위나 논리나 판단에도 부대끼지 말고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나왔어. 이 얘기해가지고 틀림없어. 예. 어떤 상태에 대한 판단이나 견해에 대한 해석에도 부대끼지 말고 그럴듯한 생김새나 이 수행자가 나의 스승이다라는 생각에 부대끼지 말고 아까 부처님 말도 검토를 해보라고 그랬죠. 그런 거에 부대끼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깔라마들이요. 어떤 것들이 나쁘고 건전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이고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책 잡아서 나쁘게 말할 만하고 받아들여 실제로 해보니까 이로운 것도 없고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그때는 그런 걸 버리십시오. 착하고 건전하고 잘못이 없고 상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하고 받아들여 실제 하면 이롭고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스스로 알게 되면 그때는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자, 이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라든가 종교라든가 또는 사람을 대할 때 이것에 화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넌 틀렸어 하고 책 잡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봐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게 있죠. 성경을 본 사람은 성경하고 아니면 불경의 말씀하고 맞춰 봐가지고 그게 틀리면 안 하고 맞으면 받아들이는 지극히 평범한 얘기. 이거 누가 얘기 못 하겠어요. 예. 근데 그러한 평범한 얘기를 부탁해서 얘기를 한 것이 불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서 오늘 첫 번째 도대체 불교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하는 강의를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